참나에 머물러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 강도를 또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나에 머물 때만 그런 게 좀 끊기는 거지. 그렇잖아. 24시간이면 우리가 마음을 계속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선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나를 계속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지. 이게 늘 깊은 삼매 상태 사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이랑 느끼는 거 다 똑같고. 다만 이 참나를 안 놓치니까 그거를 계속 참나로 되돌림으로써 이겨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현상계가 아니. 무상고 무아가 현상계 속성인데 현상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무상고 무아를 못 느낀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거를 삼매의 힘으로 계속 누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삼매의 힘이라는 게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일반이라고 똑같은 짓도 다 할 수 있어 사실은. 그걸 할 수 그러니까 많이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런 게 있죠. 아라한은 실제 초기 불경 뒤져보시면 아라한을 제가자한테 준 경우는 없습니다. 막 겨우 뒤져서 하나 찾아냈다고 막 그런 거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없어요. 그런데 아라한이 만약에 삼매 상태 참나의 힘으로 모든 탐진치를 이겨낼 수 있다면 숲에 있을 이유가 없죠. 어디 갖다 놔도 똑같겠죠. 근데 왜 숲에 있을까요? 숲이란 조건을 벗어나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숲에서 그것도 다른 일 안 하고 계속 참나만 보고 있을 때 그게 극복 가능한 거지. 조금만 다른 외적 조건이 또 뭐 변한다든가 조금만 다른 유혹이 있으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는 걸 이제 참나로 또 누르겠죠. 열반의 힘으로 누르겠죠. 이거는 끝없는 그거 작용이에요. 열반에 안주할 수 있냐가 아라한이지 모든 탐진치가 없냐로 아라한을 정하면은 그런 아라한은 사실은 이 현상계에서는 불가능한 존재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글로 배운 아라한하고 실전 아라한하고는 달라요. 그걸 뭘로 찾을 수 있냐? 초기 불경에 나온 아라한들은 실제 아라한들이죠. 그 아라한들의 묘사된 게 진짜지. 나중에 자기들이 글로 만들어 놓은 아라한이 있어요. 부파불교에서 이렇게 해서.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아라한을 되게 높은 경지로 보고 이제 하나의 뭐죠? 화엄경의 화엄경의 10지 레벨이 있듯이 거기도 이제 아주 이상적인 경지에 가서 아라한이 되는 것처럼 묘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글하고 실제랑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 아라한들은 열반 다 알아도 실제로 거기 보면 아라한 되는 것도 모를 수 있다고 다 돼 있어요. 아라한들끼리 자기들끼리 인정한 게 아라한이 자기가 대놓고도 아라한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아라한도 여자 보면 다 똑같이 몸의 반응이 똑같이 나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라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대승불교가 나온 건데 대승불교에서 아라한 비판했지만 그럼 대승 너네는 안 그러냐? 아니 우리는 그것도 다 공하다고 본다라고 나간 거죠.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생리적인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무리하게 끊는 시도 자체를 부처님이 반대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선의 락으로 인간의 탐진치를 계속 누르면서 경영하는 수 있는 존재라고 그냥 보셔야지. 모든 게 끊어진 상태의 어떤 존재 그러면 그런 거는 없어요. 어디에도. 부처님도 선정에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고. 그렇죠? 늘 선정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고 부처님. 그러면 뭐하러 따로 선정에 또 들까요? 평상시에 이미 어떤 깊은 삼매 상태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는 약해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무상고 무아에 계속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다만 뭔 차이냐? 내 안에 참나가 늘 확고히 흐른다는 걸 알고 열반이 늘 내 안에 흐른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면 열반에 집중함으로써 그걸 계속 극복하는 게 이제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부처님도 식욕 때문에 밥 드시고 또 뭐 잘못 드셔서 돌아가신 마당에 무슨 그렇죠. 그러면 다 사라져야죠. 밥도 안 먹어야 되고 뭐도 안 해야 되고 그건 현상계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식욕이 없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렇죠. 이 간지러움 긁잖아요. 결국은 시원해지죠. 욕구가 충족됐으니까.
여러 개 앉아 있으면 또 서야 돼요. 앉아 있다 보면 힘드니까. 서고 싶으니까. 그럼 서서 또 돌아다니는 경행을 하고. 이게 다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수행하는 거지. 욕구를 모두 이렇게 근절시킨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열반 안에 살다 보면 이제 그 욕구를 문제 안 되게 조절하는 어떤 그 경영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아라한 그런, 아라한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조금 더 다르다고 보면 그 아라한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아라한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다르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상상의 존재가 탄생해요. 상상의 존재. 탐진치에도 전혀 걸림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다 보면 사이코패스가 탄생해요. 사이코패스, 심각한 사이코패스. 그래서 그게 우리 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걸 못 느낀다는 것,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사실. 문제로 봐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수행할수록 뭐 이제 희노애락이 없어져, 뭐가 없어져 그러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 참나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 외부 접속을 점점 이렇게 끊어가는 쪽으로 수행하고 계신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아라한 비판한 것도, 아라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숲에서 최대한 끊어놓으면 괜찮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지적도 받게 된 거죠, 아라한. 그래서 너무 그쪽 수행하지 마시고, 결국 그 아라한에 대한, 아라한은 그러면 그럼 이게 깨치고 난 뒤에 뭐가 더 멋있어야 되잖아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긴 그러니까. 수 다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참나에만 있어. 참나에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초 열반에 안주해 있는 거나 20년 열반에 안주해 있는 거, 거긴 시공이 있나요? 열반짜리는. 이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삶이 반복되는 거라고요. 아라한이 되고 나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외부 조건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아직 여기 현상계니까 빨리 안 지켜도 되는 조건으로 빨리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아라한들끼리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서로 칼로 찔러서 죽여주는. 빨리 가자 그냥. 여기 더 있으나 어차피 계속 열반에 머무는 걸 최고로 친다면 현상계는 의미가 없는 거고, 현상계는 무상고 무한데 여기 한시라도 빨리 떠나는 게 우리가 더 이의가 아니냐, 이 계산이 나오죠. 그런 것도 가능. 아라한들 별짓 다 해요. 우리가 이렇게 미화된 모습만 보고 계시니까 지금 아라한의 본질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우리가 착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일반인들이 착각해서 보니까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줘야 또 아라한인 줄 아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더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욕구를 풀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또 몰라 하고 내려놓고 살아가고. 이 리얼은 다 그래요. 거기 성문제 많을걸요, 동남아도. 여기 어디나 이 성직자들이, 수행자들이 성문제도 많고 다 복잡해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안 풀면 이상한 방식으로 풀게 돼 있다고 아시면 돼요. 그게 눌러진다고 이렇게 눌러지는 게 아니고, 아주 희유한 분들은 애초에 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서 태어난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현상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상계는 항상 이제 오욕 칠정이 요동하는 데지, 여기서 편하기를 안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닥치든 그런가 보다 하고 참나 열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시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욕망이 없어졌으면 하는 방식으로 푸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라한을 그려놓으면 욕망이 전혀 없는 존재,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편하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엄청난 아집을 가져야만 그 경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가 어둠이 생겨요. 현상계에서 진짜 자유로운 건요, 어디 갖다 놔도 중심을 잡고 그 자이로스코프처럼 던져도 뭐 밟아도 뭘 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중심을 잡아가는 거 있죠. 요게 원래 법륜을 굴린다는 거예요. 팔정도 법륜을 굴리면요, 어디 갖다 놔도 자유자재해야 돼요. 근데 그 열반이라는, 그게 이게 모순이 돼요. 열반이란 걸 강조하다 보면 자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팔정도를 강조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균형을 잡는 모습을 그리게 되니까 팔정도 지키는 거를 강조하는 쪽들이 대승불교로 나온 거고,
팔정도 중에 열반에 도움되는 것들만 취하면서 자꾸 숲으로 들어가는 파들이 소승을 이룬 거고. 그러니까 이 팔정도만 해도 오묘한 거예요. 이 자체가 대승이다 소승이다 말을 못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소승 대승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팔정도를 끝까지 지키려면요. 이거는 숲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숲에서 팔정도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별거 없죠. 말할 사람이 없는데 정어는 뭔 의미가 있으며. 그렇죠. 앉아서 엎짓는다는 게 결국 모기 잡냐 안 잡냐의 문제인데 벌레 밟냐 안 밟냐. 그렇죠. 그럼 그 정업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고. 정명, 바른 생계활동이라는 게 그럼 오늘 가서 이제 구걸에 오는 그거밖에 없고. 그렇죠. 정명.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뭐만 지키면 돼요, 결국. 정념, 깨어있기랑 정견, 일체는 무상하다. 그것만 계속 되뇌이면서 명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없는 것 같죠. 성욕이니 뭐니 없는 것 같지만 일어날 그런다고 뭐 이렇게 속여지나요? 몸에서는 몸대로 다 반응하고 똑같아요. 다만 내가 그 업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이렇게 초연함을 유지하는 건데 그것도 24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1초라도 끊어지겠죠. 그렇죠. 1초라도 끊어지고 이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망상을 피우게 돼 있어요. 뇌를 분석해 보시면. 인간의 뇌는 뭐 하나 결정할 때 요거 지금 이거 하나 들 때도 지금 제가 온갖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보고 이걸 한다고요. 이거 하나 할 때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뇌에서는 엄청난 계산이. 지금 이거 하나 잡을 때도요. 근육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써서 어느 공간에 어디에 이런 뽑기 하실 때 힘들죠. 여기. 그걸 지금 자동으로 계산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아주 정밀한 계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사시는 거예요. 끝없는 판단의 연속입니다. 현상계는. 숨 한 번 쉴 때도 끝없는 판단이에요. 들이쉴지 말지, 어디까지 들이쉴지, 어떻게 내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상계에서 이렇게 명상에 들어서 뿅간 기분이 든다는 거랑 본인이 진짜 그런 카르마에서 벗어났다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그렇게 뿅간 기분만 우리가 유지해도 많은 것으로부터 초연하게 살 수가 있죠. 그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거의 달인이 돼요. 그게 이제 아라한이라는 경지인데 우리 그 보살도나 이런 데서는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명상 실력, 똑같은 명상 실력이 있어도 거기다 쓰는 게 아니라 자이로스코프처럼 어디 던져놔도 균형 잡는 걸 익히는 데 써버려요. 그러니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아라한들도 숲에서 이렇게 빼내오면요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법구경에 오직 집에서는 안 된다. 집에서는 청정한 도를 실현할 수 없으니 숲으로 가자.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안 되는 도란 얘기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끝없이 노력해가면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뿐인 거지 근본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참나에 있다고 해도 지금 참나 있으면 경험하셨다니까 참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오래 가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인간은. 그걸 계속 유지하는 달인들이 있다고 해도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참나에 그 있는 상태로 그걸 누르고 있는 거죠. 참나에서 오는.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그래야 아라한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라한에 대해서 막 환상을 갖고 계시면 아라한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조금만 하시면 다 아라한 되실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라한 못 되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라한이 되려면 사고관이 바뀌어야 돼요. 현상계를 부정해야 돼요. 현상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고관을 갖지 않고는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남하고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해버리면 여러분 이미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숲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숲에 들어가려면 근본적으로 현상계를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힌두교가 원래 그래요. 힌두교에 여러분 힌두교 성자 되시려면 기본 조건이 현상계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야 돼요. 자, 가족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힌두교에서 성자 되는 제일 첫 조건. 세상에 대해서 진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즉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간절한지가 해탈의 그 조건이에요. 여기 간절할수록 빨리 해탈하고, 현상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적으면 이 해탈이 더디고, 이게 기본이에요. 어디나 소승이건 힌두교가. 근데 일단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왜 벗어나려고 해야 되냐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런 이유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른 채 무조건 벗어날 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승과 힌두교를 구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수행법 자체가 우리가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소승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이 신기하다 하실게요. 모든 걸 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못 버리는데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착각이에요. 사이코패스도 그래요. 무심해요, 진짜. 남 죽든지 말든지. 그럼 이게 도로 보일 수도. 이 현상계 사이코패스들이 뭐로 보이는지 아세요? 카리스마로 보여요. 조연한 결정을 잘해요. 막 몇백만 자르는 것도 그냥 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한 명 모기 하나 죽이고도 이렇게 가책이 오는데 저렇게 하고도 버티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실은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사이코패스였어요. 예전에 무솔리니, 스탈린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못 느껴요. 누굴 죽이고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죠. 왜냐? 일반인들이 못할 결정을 내려요. 벌벌 떨 때 이 사람 안 떨고 탁 과감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세에 간응이 난다는 게요. 난세가 되면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영웅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일반인은 계산할 게 많아서 그렇게 못 해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나 성공할 거랑 남의 아픔엔 관심이 없는 그 특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면서 가요. 그러니까 못 이기죠. 일반인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공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 하늘도, 그러니까 그때는요, 난세에는 보살도 좀 사이코패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큰일을 하려고 해도 좀 사이코패스 끼가 있어야 큰일을 하니까. 그런 시대에는. 요거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일을 해놓고 가요. 안 그러면 일을 못하니까 아무도. 근데 그건 난세 얘기고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때는 그렇게 보살이 올 리가 없죠. 중생을 도와주려면 남의 아픔을 못 느껴가지고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주 그런 거는 혹시 있더라도 그 역행보살이라고 일반인들 괴롭혀가지고 보살도 하는 분도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역행보살보다는 좀 다른 분들이죠. 아주 역행은 아니어도 좀 그 무모한 짓도 해가지고 앞에 중생들 좀 살려놓고 그냥 가는, 꼭 도덕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분들도 올 수 있다고 봐야죠. 보살 방편으로는. 근데 이제 진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심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진짜겠죠. 하여튼 그 아라한 가지고도 제가 얘기 많이 하지만 인간이 그걸 추구한다는 게 옳으냐,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따져보시라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옳으냐. 사실 왜 제가 한국인들은 아라한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국인들이랑 맞지 않아요. 그런 정서 자체. 수련 왜 하시는데요, 근본적으로. 뭔가 더 잘 살고 싶고서 더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남한테 더 도움도 주고 싶고 뭔가 그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아라한이 되기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지혜가 생기고 정신력이 강해지면요, 더 이렇게 큰일 할 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인류가 살겠다. 이런 영감이 계속 감도는 이 기질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여기서는 소승불교가 사실 맥을 못 춥니다. 근래에 소승불교가 들어와서 히트치는 건요, 대승불교가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자꾸 가나선만 하라고 하니까, 가나선 합격생도 없는 시험을 계속 보자고 하니까 그 시험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찾다가 부처님이 원래 하신 게 소승선이라더라 해서 찾아갔더니 하는 건데, 제가 장담한데 그분들 진짜 소승 뭔지 알고 하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진짜 소승이 뭔지 아시니까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의, 이 우주로부터의 여러분 존재를 지우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알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 뭔가 정신에 좀 병적인 증세가 있는 분들이 그걸 좋아하시지 일반인들이 그걸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 우주에 태어나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그냥 나 하나를 지우고 끝낸다는 방식은 이건 뭐가 안 맞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진짜 소승은 그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걸 추구하는 거죠. 일반인이 버린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린다는 건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걸 버린다는 개념이면요, 진짜 소승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버린다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버려야 내가 다시 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태어날 걸 생각하고 공부한다는 거랑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랑은 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잘 모르시니까 이게 공존하면서 가고 있는데 정확히 따져보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계속 소승대승 비교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 느끼고 다 해요. 아라한들이 다 걸렸죠. 그래가지고 아라한들이 그러니까 이론으로 세워놓은 아라한은 거창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아라한들은 자기들이랑 별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라한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장해 놓은 게 이제 벗겨진 거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아라한을 변호해 주고 싶은 게 원래 그래요. 그 아라한한테 실망했네 그러지 마시고 아라한에 대해 환상을 품고 계신 거예요. 아라한은 똑같은데 계속 참나를 바라봄으로써 이겨내면서 참나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그걸 열반이라고 부르고 참나라고 안 부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회생활 이런 것도 다 못해요. 참나만 보고 있느라고. 지금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뭘 못해요. 여기 지금 이런 동네에 있어도 지금 불편하죠. 저기 북한산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 편해요. 아무튼 뭘 안 보고 안 듣고 계속 참나만 보고 있는 게 최상이에요. 열반에만 들어있는 게 최상이다라고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인간이 그것도 가능하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지 인간 조건을 극복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극복했다면 숲에 그렇게 있지 않죠. 왜 숲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도 홀로. 그 남방불교 쪽에서는요 공부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도반끼리도 그렇게 돈독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예요. 누가 먼저 열반에서 지구에서 탈출하느냐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예요. 한국도 비슷해요. 누가 먼저 견성해서 이게 문 박찰까봐 서로 경쟁하는 거죠. 이게 견성했다 하면 이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후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견성했으면 큰 스님으로 살다가요. 절에서 대우받으면. 견성보다는 선객은요. 진짜 돈이 없기 때문에 사판승은 돈을 만지지만 이판승은 돈을 못 만지기 때문에 진짜 안거 때 받는 돈으로 막 버티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디서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라져요. 뒷방으로 가서 살아. 그럼 완전 로또죠. 앉아서. 이제 이거 요즘은 이렇지도 않대요. 아예 공부를 다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안 하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함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옆 사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누가 견성 지를까 봐 걱정했을 텐데 지금은 안 지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된 거죠. 너도 별거 없잖아 하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서로 솔직히 옆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른대요. 무슨 선을 하는지도 모른대요. 애초에 그런 얘기 자체를 안 나누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교신문에 아예 기고가 됐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 솔직히 지금 선방에서 안거 하는 게 그 선객들의 생활비 조달의 수단이 돼버렸지 아무도 점검도 안 해주고 솔직히 무슨 선 하는지도 모른다. 이파사나를 하는지 간화선을 하는지 뭐 단전호흡을 하는지 알 길도 없고. 이게 현실이죠. 남방불교는 이렇게 안 합니다. 끝없이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뭔 수행했는지 오늘 하루 뭐 했는지를 계속 점검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방불교로 가겠어요? 이거 하겠어요? 서비스가 다르고 지금 뭐 공부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는 도대체 누가 점검도 제대로 안 해주는 공부를 하고 있자니 그래서 가는 거지 결국 여러분이 남방불교 가서 익혀도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야만 아라한이 될 수 있는데 그 결론 내린다는 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가족이고 뭐고 지금 아무튼 다 무상고 무하다 하고 나는 조금도 미련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한국인이 한다고요? 제가 접을 때는 안 믿게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인도인들한테 이상이었지 그거는 한국인들한테 이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일부는 어디든 계시겠지만 다수의 한국인들이 원하는 건 성공이에요. 인정. 남한테 그리고 그게 그냥 내 욕심만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인간으로서 내가 좀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인류에게. 그럼 딱 대승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은 대승 성향인데 대승 불교에서 공부를 못 시켜주니까 지금 저기 남방불교까지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냥 괜히 나온 김에 이것저것 얘기.